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책 제목입니다.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들만이 쓴 책이 있는데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위대하다는 것은 뭘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의 허물을 절대로 감추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때로는 충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야, 성경이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나?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실수와 연약함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졸장부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 번이나 그랬습니다. 아비멜렉 앞에서도 그랬고 바로왕 앞에서도 그랬고 자신의 아내의 미모가 출중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는 권력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남의 아내도 그냥 빼앗아 올 수 있는 무법천지와 같은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의 사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당신의 오빠라 이야기해라. 자신이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졸장부가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받았던 다윗, 그는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 교사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실수와 연약함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선지자의 대명사 불의 종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힙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그 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죽었던 아이도 살렸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엘리야가 그 이세벨 왕후가 자신을 잡아 죽이려 한다는 그 말을 듣고는 마음에 낙심이 돼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나를 죽여주이소. 그렇게 약해진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전달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이 왜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 사람이 기록했다 그러면 적어도 성경이 사람이 기록한 책이라면 좋은 면만 기록하잖아요. 자, 여러분이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데 PR이라고 합니다. PR 한다 하는데 PR을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고.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 앞에 여러분의 허물을 들춰내겠습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좋은 점만 부각해도 안 될 판에. 그런데 성경은 이 믿음의 조상들의 그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모습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허물이 있고 실수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분임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은 믿음의 조상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 우리는 베드로를 생각하면 초대교회의 수장이었고 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수제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겠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놓겠습니다. 이 정도로 단호하게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한 여종의 말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잘못된 행동을 보고 교훈으로 삼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반면교사. 아마도 성경이
이 베드로의 실수와 허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후대의 신앙인들로, 즉 우리들로 하여금 반면 교사를 삼아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마태복음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성경인데, 자 여러분, 이방인 입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베드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베드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예.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베드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자신하고 그냥 비슷한 동등한 존재입니까? 아니요. 눈앞에 있으면 이렇게 눈을 들어서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의 존재가 베드로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어서 초대교회의 대표입니다. 초대교회의 수장입니다. 초대교회의 수장이에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허물을 그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읽었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위로도 받습니다. 아, 베드로 사도님도 사람이었구나.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돌아볼 겁니다. 아, 베드로와 같이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자신의 의지를 믿으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시기에는 이미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던 시대입니다. 배교와 그리고 이 반란의 유혹이 그들 앞에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도전이 되는 겁니다. 아,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도전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이렇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자, 베드로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베드로, 물고기, 어부였기 때문에 물고기. 저는 베드로 하면 이 베드로의 전직이 어부였잖아요. 어부였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는 참 이렇게 딱 쳐다봤을 때 참 강인하다라는 그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이 뱃사람들을 보면은 강인해요. 보면 뱃사람들 얼굴도 막 이렇게 검게 그을려져 있고, 또 베드로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남자다움이 있잖아요. 또 터프한 것도 있고, 또 성격이 좀 급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 하면 주로 이제 그런 쪽에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 베드로의 기질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말을 들었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무섭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 말 들었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바로 기가 푹 죽어가지고 주님 이랬을까요? 주님, 얼토당토 않는 말씀입니다. 저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좀 가소평가하거나 여러분 좀 낮추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막 올라오잖아요. 베드로도 막 확 올라왔던 것 같아요.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차라리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백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대한 어떤 고백을 하든, 아니면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고백을 하든, 아니면 우리 울산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신앙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앙의 고백이든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신앙의 고백의 근저에 뭐가 있냐는 겁니다. 어떤 기초 위에서 그 신앙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베드로는 차라리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초가 뭡니까?
이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의 기초가 뭡니까? 따라갈 수 있다는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신 마음, 자기 자신감입니다. 자신감에서 나온 거예요. 자신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의지, 사람의 의지, 사람의 마음 신뢰할 만한 거 됩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 마음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설교할 때. 여러분, 손바닥 이렇게 뒤집는 거 힘듭니까? 힘 안 듭니까? 힘 하나도 안 듭니다. 이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도 더 쉽게 꺾이는 게 뭐라고요? 자신의 마음이고 의지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단 말인가? 내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 수많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는데 이 믿음의 자신감 가지고 이 자신감이 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 자신감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돼요.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대변하는 이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해 보시면 이 로마 군병들과 대제사장의 종들이 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어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유독 베드로는 자기 품속에 아마 칼을 넣고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 무섭습니다. 보세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종, 그 말고라고 이름하고 있는데 칼을 휘둘러서 이 오른쪽 귀를 베버립니다. 칼을 휙 휘둘렀는데 귀가 잘려버린 거예요. 이까지만 보더라도 베드로는 역시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맞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칼을 빼가지고, 다른 자들은 아마 겁이 나가지고 뒤로 물러가든지 도망갈 준비할 건데 이 베드로는 칼을 빼가지고 대항하려는 그 용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자신만만했던 베드로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 지금 베드로가 어떤 모습이 되고 있습니까?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되어 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 도망간 게 여러분, 이 예수님을 체포할 때에 누가 왔냐면 로마 군병 중에서도 천부장이 왔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천부장은 자기 수하에 병사들이 몇 명 있습니까? 1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면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는 그 겟세마네 동산을 완전히 다 포위했습니다. 자기들 도망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내 빼고 제자들은 놓아주라고. 그래서 도망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의 손에 잡혀서 이 끌려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베드로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멀찍이 따라갔다 그래요. 뭐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까? 베드로가 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마무시한 표적과 기사와 기적을 베드로가 눈으로 봤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라 사인에 귀신 들려서 쇠사슬도 끊어버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냥 깨끗하게 낫는 것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 절반만 행해도 로마 군병들의 손에 잡히지 않을 건데 그냥 순순히 잡히는 그 모습 보고 베드로는 지금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마음에 일만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마 이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거기 모여있는 모든 이 로마의 군인들 아니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권능을 보이시면서 거기서 자신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철석같이 믿고, 그래도 좀 이렇게 겁이 나지만 어떻게 해요? 멀찍이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서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틴이라는 나라는 일교차가 큽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애매해가지고 일교차가 좀 크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밤에 체포되셔서 가셨으니까 이제 그 밤에 이 대제사장의 집에 있는 이 이제 종들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이제 이 신문을 받는 그 모습, 신문을 받고 계시고 안뜰에 쓰는 신문을 받고 이제 바깥에서 이 종들이 그냥 있으면 추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모닥불을 쬐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제 일단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게 가만히 있으니까 어서서 추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모르게 모닥불 가로 가서 이렇게 모닥불을 이렇게 쬐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닥불이 이렇게 타고 있으면 불빛이 나잖아요. 불빛이 나는데 사람들이 이제 뭐 저마다 한마디 툭툭 던져요.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줄 아냐? 한마디 툭툭툭 던지는 가운데 한 계집종이 한 여자아이가 이렇게 모닥불에 슬쩍 드러나는 베드로의 얼굴을 쳐다보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디서 봤던 것 같아요. 아마 이 계집종도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이 사람들을 따라서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의기양양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어쩌면 그 고삐를 쥐고 이렇게 베드로가 갔을 수도 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에요. 그 계집종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부터 내가 좀 이상하다, 어디서 본 얼굴인데 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도 그와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예수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순간 베드로는 깜짝 놀라면서 무슨 말 하느냐, 난 저 사람 모른다, 난 저 사람 진짜 어떻게 되는 거 궁금해가지고 나 들어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자신감이 있었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자신도 예수님같이 똑같이 붙들려서 신문당할 것 같은 그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 자신이 예수님께 걸고 있던 그 모든 기대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기대를 막 걸고 있었는데 그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면 우리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베드로와 마찬가지입니다. 녹아내립니다. 베드로의 이 믿음이 지금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라면 이 사탄이 밀가부듯 하려 체질을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잘못하면 쭉쟁이처럼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베드로의 믿음이 지금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애써 태어난 척하면서 이제 안뜰로 자리를 옮깁니다. 다른 요정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는 더 단호한 태도와 음성으로 이렇게 변명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 이 그 사람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예수님을 낮추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자기하고 완전히 관계없는 사람으로. 나는 그 사람 잘 모르는데, 높임말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다고,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그냥 그 사람이라고 그냥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후에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다시 베드로를 향하여서 확신에 찬 의조로 말합니다. 내가 조금 전에 네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네 말 속에 갈릴리 사투리가 섞여 있었어. 그리고 너 생긴 모습하며 보니까 촌스럽게 생겨가지고 너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야. 너는 갈릴리 출신이야. 여러분 이게 유대 땅이 있으면 갈릴리는 북쪽에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역마다 이렇게 말씨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제가 서울에서 잠시 사역할 때에 그 교회는 이상하게 이렇게 우리 고신척 교회들은 서울에 가 있어도 주로 이 경상도 분들이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여요. 30년을 서울에서 살았는데
여러분 말씨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더라고요. 30년을 사신 분이 그냥 경상도 사투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심하더라고요. 경상도 사투리가 저보다 더 심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말 속에 이 갈릴리 억양이 툭 튀어나온 겁니다.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말이 이슈인데, 이슈. 그런데 이 갈릴리는 이 쉬를 트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할 때 이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트라고 발음한 거예요. 이트. 이렇게 발음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단어가 다른 거예요. 마치 우리 경상도 사람이, 우리는 이 쌀 발음을 신경 안 쓰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살은 이게 살이고, 쌀. 또 으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신경을 안 쓰면 발음하고 발음이 잘 안 돼요. 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표가 나요. 경상도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이 베드로의 의향 속에서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 거예요. 베드로는 그 순간 자기도 예수님처럼 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단순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습니다. 점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우리말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니까 이 저주가 마치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저주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저주라는 것은 예수님께 대한 저주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내 말이 진짜가 아니라면 지금 마르나에서 날벼락 떨어져 가지고 내가 맞아 죽는다. 이게 이제 자신을 저주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마치 내가 저 사람을 알면은 내가 어떻게 될 거다. 자신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을 한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생사람을 잡아도 유분수지. 그래, 내 고향 갈릴리 맞아. 내가 어릴 때 갈릴리에 살았지. 하지만 내가 성인이 돼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이사 와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생사람 잡네. 난 저 사람 절대 모른다.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있다면 내가 말을 하느래 날벼락 떨어져가지고 내가 죽을 거다. 이 정도로 강하게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세 번째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닭이 울어요. 닭이 웁니다. 닭구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닭구름 소리가 들려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꼭뀨 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꼭뀨이지만 이 팔레스틴은 꼭뀨 소리가 이 의성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 성경 이 설교 준비하다가 알았는데 꼭뀨이 아니에요. 어쨌든 꼭뀨 하고 닭울음 소리가 들리고 나서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이 신문 받는 과정에서도 베드로가 3번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 이미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새벽을 깨우는 닭울음 소리가 들리자마자 신문 받던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쳐다보신 거예요. 자, 베드로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어떤 거짓 증언을 했어요. 여러분이 살라고 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제가 있는 앞에서. 그때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눈이 마주쳤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눈을 바로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못 쳐다보죠. 베드로도 예수님 시선을 못 쳐다봤을 것 같아요. 딱 시선이 마주치자마자 베드로는 고개를 아마 떨구던 채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자신의 시선이 마주치던 순간 몇 시간 전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자신의 모습이 오버랩됐을 겁니다. 그 모습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셨을 때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돌아봤을 것 같습니까? 그 주님의 시선이 어떤 시선? 경멸하는 시선으로 이거 내가 네 그럴 줄 알았다, 이 못난 놈아 하고 이렇게 딱 째려보듯이 예수님이 쳐다봤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예수님이 아주 인자한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그 눈빛으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너무 자학하지 마라.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란다. 이런 시선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시선이 베드로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북받쳐 오르는 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뒤로 한 채 하염없이 막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그 강인했던 베드로, 오늘 말씀은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통곡은 그냥 눈물 흘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흑흑흑 하면서 우는 것이 통곡입니다. 베드로가 통곡을 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북받쳐 오르는 서름과 상한 감정을 안고 통안에 눈물을 흘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억센 뱃사람이었던 베드로의 가슴을 뒤흔들어 놓았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눈물에 담기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단순히 후회의 눈물 아닙니다. 후회의 눈물 아닙니다. 그 눈물 속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시선에서 느낀 겁니다. 아,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했는데 내 입만으로는 그 사랑을 지킬 수가 없구나.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직접적으로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몇 번 합니까? 몇 번요? 왜 3번 했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그 3번 부인한 것을 잊어버리라 라는 뜻에서 주님은 3번씩이나 묻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이제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입으로 3번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전반부 1장부터 9장까지는 그 주인공이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베드로입니다. 그 중심에는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교회가 세워진 그 시작부터 시작해서 중심 인물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 증거가 잡혀서 감옥에 갇혀도 관원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서 살려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강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전성에 의하면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했다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바로 이 눈물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게 된 그 시작점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아무 일 없을 때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제 인생에 있어서 언제든지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밑바닥이
완전히 송두리째 깨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만납니다. 물질적인 손해를 당합니다. 도무지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이 아무리 내가 머리를 굴려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이제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계셔야 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을 지금 내가 당장 이걸 극복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밀려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느끼십니까? 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베드로를 쳐다보셨던 그 시선으로, 그 인자한 눈빛으로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느껴지십니까? 네. 카일 아이들먼이 쓴 책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먼이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팬에 대해서.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냐냐 나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는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할 줄 알았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이 많다는 것이다. 팬의 특징은 항상 적당히 내일부터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 프로야구가 어제부로 개막을 했습니다. 저도 스스로 저는 롯데 자이언츠 팬입니다. 그리고 팬은 어떨까요? 예. 아무리 잘해도 한 경기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막 속이 상하고, 예. 그 선수 막 이렇게 욕을 해요. 예. 저도 막 이렇게 야구를 보다가도 아니지, 그건 아니지, 바보같이 막 이렇게 그 마음이 막 튀어나와요. 그게 팬이에요, 팬. 예. 그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팬입니까? 할 때 어떻게 돼요? 내 인생 잘 나갈 때는, 내 인생이 탄탄대로를 만날 때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좋아요. 근데 반대로 내 인생에 굴곡이 있고, 내 인생에 낭떠러지가 있고, 내 인생에 걸림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을, 실망의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은 팬이 아니라는,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먼은 제자를 두 단어로 요약합니다. 제자를 노예와 죽음입니다. 노예, 죽음. 절대 복종의 상징이 노예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헌신, 절대적인 헌신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는 죽음입니다. 제자도는 뭐라고요? 노예와 죽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팬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는 노예이고 제자도는 죽음입니다. 이게 내 마음에서 결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팬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멋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고, 때로는 오해를 받게 되고, 때로는 조롱을 당하게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 끝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인가? 제자가 아니라 팬으로 살아온 지난 날들을 주님께 솔직하게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제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팬이 아닙니다. 좋을 때 열광하는 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면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갈 수 있는 종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도입니다. 아이들만의 책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알아서 이 제자도의 핵심 두 단어 종, 죽음이라는 이 단어를 이 가슴 속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